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제8장 지혜. 우리는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의도와 목적을 고려하면서 그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혜의 보물에서는 죽을 때의 마음의 본성이 도덕적일 수도 있고 부도덕적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혜의 개요라는 경전에서는 죽을 때의 마음은 도덕적이지도 않고 부도덕적이지도 않다고 말한다. 또한 최상의 요가 딴뜨라 문헌들에서는 우리가 임종시에도 도덕적인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설명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조화시키는 일도 어려울 것이다. 수트라와 딴뜨라의 여러 경전에서 사물의 존재 방식을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최상의 요가 딴뜨라 문헌들은 특별히 마음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상의 요가 딴뜨라들은 낮은 차원의 의식과 명료한 의식을 여러 단계로 분류하고 그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집중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많은 요가 수행 과정들이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딴뜨라 문헌들에 설명된 것에 주로 의지한다면 다른 문헌들에 설명된 것들에 대해서는 글자 뜻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해석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 요즘은 과학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우주물리학, 신경생물학, 심리학, 분자물리학과 같은 여러 분야가 생겨났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불교의 가르침과 가까이 부합되고 있다. 내 생각에는 불교학자들과 사상가들이 그런 과학적 주제들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의 수준으로는 그것의 존재를 아직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조사해보니 논리적으로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모순적인 논리일 것이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발견되어야 하는데 과학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된다면 불교의 관점에서도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경전에 적혀있는 어떤 불교 이론과 모순된다면 우리는 그 경전에 적힌 가르침을 해석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쳤다는 이유만으로 경전의 내용을 글자 뜻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 내용이 논리적으로 모순인지 아닌지를 조사해야 한다. 그 내용이 논리적으로 지지될 수 없다면 그것을 글자 뜻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분석해서 그 뒤에 숨은 의도와 목적을 알아내고 그 가르침이 해석을 필요로 하는 주제라고 간주해야 한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분석과 조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여러 범주의 조사가 있을 수 있다. 조사를 하는 것도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조사받는 대상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조사해서 결정한 사실은 믿을만하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거나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결정한 것은 신뢰할 수가 없다. 따라서 마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외부의 세계를 탐구할 때와는 달리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조사할 때의 주목적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제멋대로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바꾸려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는 마음의 본성과 마음의 요소에 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개인이 착각을 하던 처음의 상태로부터 지혜와 자각을 얻은 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도 있다. 사물의 본성의 심오한 측면을 고찰해 보면 처음에 착각 상태로부터 지혜로운 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실제와 반대되는 완전한 착각 상태에서부터 수행을 시작할 수도 있다. 우리가 갖고 있던 견해를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하면서 조사를 진전시키다 보면 우리 마음은 처음에 완전한 착각 상태를 벗어나서 의심으로 약간 흔들리는 상태로 변한다.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저것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더 연구를 계속하다 보면 지혜가 약간 흔들리는 상태로부터 처음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는 단계로 발전한다. 이것을 정확한 가설의 상태라고 부른다. 하지만 아직 이 시점에서는 올바른 마음이 사물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이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올바른 마음을 차차 갖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해한 의미에 대해서 명상한다면 그 의미에 익숙해질 것이다. 우리가 명상의 주제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게 되면 마음은 직접적이고 올바른 의식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훈련시킨다. 마음이 그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알게 되는 것은 사물이 자연적이고 본래적인 존재 방식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조사를 시작하면 진리나 실제를 찾아내려고 한다. 실제라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꾸며낸 어떤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진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실제를 찾고 있는 것이고 사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찾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외부의 현상을 다루고 있든 내면의 현상을 다루고 있든 간에 그들의 존재 양태와 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진여의 논리라고 부른다. 사물의 진여의 근거를 조사한다는 뜻이다. 마음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처음에 우리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과정을 인식해야 한다. 마음의 명료함 자체를 집착 같은 강한 번뇌가 일어났을 때의 마음의 측면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종류의 조사는 우리에게 하루 동안 일어나는 경험을 조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침에 불행한 느낌이 들었으면 그날 하루 종일 다른 감정들에도 그 느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침에 불행한 느낌과 그 뒤에 일어나는 느낌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말이다. 특별한 생각이 우리 마음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물리적인 물체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는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닌 두 가지 물질이 결합해서 하나의 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마음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침에 어떤 강한 생각을 경험했다면 그 생각이 남겨놓은 인상 때문에 그날 하루 동안 조금 더 행복하거나 조금 더 불행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불행한 느낌 때문에 더 쉽게 화를 낼 수도 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낼 수도 있다. 반대로 어느 날은 행복한 느낌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을 해도 그저 가볍게 참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확실히 우리 마음속의 변화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행복한 상황에 있으면 혼란과 불운도 가볍게 받아들이는 반면 불안한 환경에 있으면 참을성이 없어지고 쉽게 화를 내게 된다. 마음이 명칭을 붙이지 않은 현상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명칭을 붙인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토끼의 뿔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뿔을 가진 토끼는 없다. 자연의 법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법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반대되지 않게 행동하도록 마음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행복을 쌓고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화를 낸 결과로 불행을 느끼기 때문에 분노를 없앨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우리가 자비심과 사랑을 베푼 결과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품성을 기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분노와 사랑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이 두 마음은 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심과 사랑을 기르려고 노력한다면
분노는 약해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정신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자비심과 사랑을 기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분노가 불행을 불러오는 원인이고 자비심이 행복을 가져오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사물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진리의 의미를 찾고 있고 분석과 조사를 통해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인도의 위대한 주석가인 하리바드라는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두 범주로 기술했다. 놀이를 통해서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리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과 지성은 떨어지지만 신앙의 의지에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예리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가르침의 의미를 조사한다. 그들은 논리를 사용해서 불교의 가르침 속에 논리적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한다. 그들은 가르침이 논리적이고 모순이 없고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대체로 만족하고 나면 그 가르침들의 의미를 아직 철저히 파악하지는 못했더라도 신뢰감을 갖고 가르침을 따른다. 마음의 결점을 없애는 가르침들에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논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어느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논리를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불교 수행자가 되길 바라는 사람은 우선 의심이 많아야 한다고 말한다.